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아주 갈급하고 급박한 신병을 가지고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하고는 다르게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들은 대부분 다 인사를 하고 평강이 너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그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걸 아주 다 잘라버리고 너희가 어쩌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를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저들이 유대계에서 개종했을 것이고 또는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뒤에 나중에 보면 더 신랄하게 야단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자,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순수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부추기니까 야 이게 바울이 전한 이거 좀 부족하고 이들이 말하는 것을 더하면은 완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자, 바울이 걱정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는 거짓 복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것을 내팽개치고 종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또 바울은 영적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전했는데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값을 알았습니다. 즉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전에는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라서 그래서 예수를 이단 중에 괴수라고 여겼던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인 걸 깨닫고 다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왔던 선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싹 없어지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에게 좀 뭔가 뭉클한 마음을 줘서 따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는다 이렇게 했는데 회심한 다음부터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일 모든 하셨는데 근데 사울이 있을 때는 그렇게 죽는 거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못 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죽는 것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 마땅하다 찬송표를 던졌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이제 바울이 돼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인 것이다. 이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딴 거 없었어요. 십자가와 부활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부활은 그때 항상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소문들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 속으로 들어갔더니 깨어나가지고 갔을 것이다. 가장 많이 통용이 된 거짓말이 뭔가 하면 소문이 제자들이 시체를 갖다 숨겨놓고서 부활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다 거짓된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다메섹도에서 음성을 들은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걸 깨닫고 이분은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구나. 전부가 다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수정해가지고 이것이 진짜라고 확신하게 그렇게 되도록까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가장 복음 중에 복음. 그래서 이것을 전했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영적인 자유를 얻기를 원했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한테 미혹에 빠져서 자꾸 당기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 플러스 유대주의를 집어넣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건 좀 부족해. 우리가 뭔가 또 하나님 앞에 해야지. 그래서 이들을 주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주의자의 표현은 내가 모세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제대로 선 복음에 서 있는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유대주의의 실체가 거짓 형제들인 것을 간파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에 될 것을 요구했기에 형제들이었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다. 즉 이들도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을 해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지난날 가지고 있던 율법이 이것이 늘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생각나서 그냥 믿고 구원받아 이건 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형제들이라는 것은 비록 같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이것을 거짓 형제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그나 칼타라고 그러죠. 대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에 의한 대헌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투사가 됩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즉 소문을 듣기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장을 배웠어도 그랬지 않았어요. 왜 가만히 두는 그런 사람은 미혹에 빠져갖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느냐? 그런 것.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싸움 투사가 되었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너희들도 영적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은 성경을 보면 4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의 회심, 즉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즉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베드로와 알게 된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간 것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심각한 기근,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또 갔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 아마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장의 내용이고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즉 바울이 바나바와 다른 사람 디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다른 유력한 사도들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이 모임을 최초의 종교회의가 있던 곳이다, 이렇게 교회 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 이방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세계적인 종교 회의,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종교 회의가 이제 다음 주 4월 첫 주에 교회사 할 때 니케아 종교 회의가 나옵니다. 그것이 아마 최초의 이 예루살렘 종교회 다음에는 두 번째 종교회의가 됩니다. 자, 아무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는 것, 이렇게 예루살렘 4번을 올라갑니다. 자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년 후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나왔고, 그래서 1장 18절에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지난 다음에 14년 후에 이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2장) 1절 2절은 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하면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을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력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도는 12사도만 사도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사도라고 사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바나바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한 것은, 자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가운데, 즉 많은 교회를 같이 해서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지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내가 지금까지 갈대아 교회에서 전한 복음, 이 순수한 복음이 헛되지 않고 이것이 바로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바로 그것 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 아마 제 형제 야고보일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만났는데 그런데 다른 유력한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많은 일꾼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간다는 것은 즉 바울이 당시에는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무슨 사도냐?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가룟 유다 다음에 사도를 또 한 사람 뽑잖아요. 누구죠? 마띠아? 그런데 그때 사도를 뽑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쳤지만 너는 정식 사도가 아니다. 그냥 이류 정도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은 모교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도 교회를 새로 세우면은 개척했다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거다. 설립했다 그래요. 개척교회는 딱 하나뿐이 없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 그렇게 우리 총회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가게 되면 이 사람들하고 당연히 부딪힐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딪힐 걸 알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바나바와 디도까지. 디도는 누구예요? 헬라인 디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예루살렘 교회 같이 데리고 갑니다. 자, 이건 뒤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수용을 합니다. 바울 모든 그 주장들을.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떤 저희가 나오지 이방인들이 교회 들어오는 것도 다 괜찮고 아직 강제적으로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 이런까지 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뭘 얘기합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목매 죽인 것 먹지 않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하나가?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아보죠. 20절이요? 20절. 다만 우상에 도우는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랬습니다. 자, 바울은 본인 자신이 디도까지 데리고 간 것은 이방인을 데리고 즉 헬라인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마땅치 않게 볼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그 유대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 디도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그걸 다 생각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사처럼 간 것입니다.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서도 싸울 각오를 하고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갔던 바나바와 디도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 것이고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전해준 복음은 이것만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시험 사례가 디도입니다. 첫 번째가 자, 이제 이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이 공유에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얻게 됩니다. 그 첫째가 바울의 이방인 개종이 받아들여집니다. 디도가 할 리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두 번째가 그의 직무가, 즉 사도 직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바울의 이방인 개종이 받아들여집니다. 즉 디도 시험 사례를 통해 가지고 바울의 이방인 개종이 받아들여집니다. 1절에서 바울은 디도가 그와 함께 예루살렘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그들의 동역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는 이방인 개종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디도는 디모데와 똑같이 실제로 자식과 같았습니다.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어제 디도는 초대교회 그레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지만 디도도 그런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즉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려가는 것은 정말 대담한 일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지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바울이 그들의 거룩한 도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이방 민족이 유대인이 되는 것은 들어와서 할례를 받는 것, 이걸 늘 구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할례는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성스러운 표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제도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방인들은 유대인 되기로 결정했을 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율법이 이것을 요구했었고,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와 빈 무덤의 복음을 전하며 율법에서 자유한 복음을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할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의 복음에 절규한 아주 완벽한 시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유대지대를 생각할 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빈 무덤 부활의 복음만, 이것만 있으면, 그 믿음만 가지면 할례는 소용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신득구, 이신칭의도 얘기하지만 이신득구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데려간 것은 하나님 앞에서 디도도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디도만큼 사도들과
다른 사람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디도도 바울 선생의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디도가 할례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교인이 됐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의 직무가 인정됩니다. 사도가 된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을 유력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유력한 자들, 6절에서도 유력한 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이것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 기둥같이 여기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예루살렘께 나오질 않지만 교회사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두 기둥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베드로, 게바와 야고보, 요한을 도왔던 많은 죄의 종들이 이런 사람들을 유력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6절에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즉 율법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주장하든 어쩌든 나는 관계없다. 나는 그거 생각지 않는다.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유력한 자들, 즉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을 도왔던 죄의 종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너희들 조금도 무섭지 않아. 이런 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디도 바나바 데리고 갈 때는 아마 가슴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와서 닥쳐보니까 내가 전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에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유력한 자들, 즉 바울, 베드로와 야고보를 도왔던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 그건 별로 대수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자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는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게바와 야고보는 할례자들에게,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사도행전 9장에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그랬으면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이 첫 번째 종교회의에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가운데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 결정이 됐고, 그리고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20장에 그 네 가지 조건도 결정을 했고, 그리고 바울도 사도에 들어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바와 야고보는 할례자들에게, 즉 유대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이렇게 해서 직무를 인정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두 기둥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도 바울을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또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막 야단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나중에. 자, 아무튼 베드로와 야고보도 바울을 인정을 하고 이제 복음 안에서 협력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는 바울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회의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서 파송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씁니다. 길이 들고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보탬이 돼주고 이런 것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들은 같이 동역하는 입장이 되고 맙니다. 자, 처음에는 의견이 달랐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한 협력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거의 다 교회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무엇도 하나요, 무엇도 하나요, 무엇도 다 하나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즉 목회자나 뭐 직분자나 뭐나 다 그때 일꾼이 그냥 다 동역자들이고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진정으로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뭐랍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모교를 위해서 부단히 헌금도 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기도도 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바울의 계정은 받아들여졌고 그의 직무도 인정되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이루어졌고 복음의 진리를 성경적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라 다른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도들을 만났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른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모교회는 바울을 인정해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4번에 걸쳐 예루살렘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4번째 가가지고는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때 아예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바울은 바로 헛되지 않게 내가 다름지 않게 헛되지 않게 승리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 싸움에서 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 율법주의에 무릎을 꿇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만약 그것이 우리 오늘날 교회에 이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곧맞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거를 주장할 그렇고 따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영적 복음 안에서 자유를 선언하게 됩니다. 존 스타트는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관계 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난 믿음으로 인하여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율법의 역할을 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법과 윤례된 복종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자유인을 다시 속박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영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영적 속박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 이후부터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바울이 이렇게 주장했던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오늘 논산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말 아주 쉽고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이었던 로마 가톨릭이 옛날 교회가 점점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늘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거스틴이 살았던 5세기, 4세기, 5세기 거쳐서 한 사람이 신학자가 나오면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단으로 정죄받았잖아요. 근데 펠라기우스 따라다녔던 추종자들이 슬쩍 바꿨어요.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근데 이것을 로마 천주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행위도 있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이 됐어요. 그냥. 그런데 1517년에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고 칼빈이 주장하라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 개혁교회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7세기에 또 한 사람이 생겨납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알미니안주의라 그러죠. 알미니스가 태어나가지고 똑같은 세미펠라기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스를 추종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감리교 시작. 그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튼 이 바울의 이 순수한 복음이 그대로 이어져 왔으면은 지금 현재같이 이렇게 어지럽지는 않을 텐데 이것이 내려오면서 자꾸 변질되고 그 은근히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오면 안 되고 뭘 해야지 이런 것. 이것이 공로주의입니다. 자, 이것이 들어오니까 점점 변질이 돼서 지금과 같은 그런 종이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WCC 세계교회 협의회 이것은 철저히 종교다원주의 아니에요. 교회 연합 이걸 위해서 WCC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뭐 무속하는 것도 뭐 부산 총회에서는 뭘 했다는가 살풀이까지 했대요. 그때 명성계 김삼호 후사가 회장으로 했었는데 그런 정도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통합체고 갈라진 게 이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WCC 가입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WCC는 아니다. 근데 통합청은 그걸 인정을 했고. 근데 그것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운주의를 얘기하고 어떤 종교든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무슬림 나름대로. 무속신앙은 무속신앙 나름대로. 자,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이건 뭐 반역자, 배반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장로기도로 해가지고 개혁교회라 얘기를 합니다. 리폼드 처치.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만이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이, 붙잡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 가만히 보니까 그 RBCG를 해가지고 감리가 나왔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또 성결교가 나왔습니다. 침례교가 나옵니다. 다 그랬어요. 장로교는 또 장교 나름대로 우리 교단,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총회가 있고, 그리고 통합측이 있고, 그리고 큰 교단은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한신 쪽에. 그리고 이제 요새 좀 큰 교단이 백석총회가 있어요. 백석총회는 우리 총회에서 가려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비주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사당동 총신이 주류고 방배동 총신은 비주류고 그랬는데, 그 방배동 총신이 커져갖고 백석대가 됐어요. 총신보다 더 커졌어요. 천안에. 백석총회 따로 세웠어요. 이렇게 장로교 안에서도 그거 외에도 또 군소정당은 너무나 많은데 크게 4개만 봐더라도 다 색깔이 틀려요. 자, 아무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있는 믿음. 오늘 갈라디아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와 비인무덤의 복음, 이 순수한 복음만 지켜내가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바로 이 믿음,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이 따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서창환 목사님이 쓴 땅에서 열어가는 천국이라는 책, 그 책에 보면 우리 개혁교회를 딱 두 시절을 통해 가지고 구분했어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하여가라는 시절을 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랬더니 정몽주는 뭐였어요? 단식날을 하잖아요. 이 몸이 짓고지고 100번 고쳐주고. 우리 개혁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래요. 세상 거 다 집어넣고. 우리 총신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논산에서 좀 공부하다가 목회자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신학교도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길래 내가 금산 장로교 홍영친 목사 얘기를 했어요. 총신대 다닐 때 홍영친 목사는 총신대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담배 꽁초 집어가지고 버리는 일을 했대요. 총신신학대원에서 이 담배 꽁초가 나온다니 말이 되냐 하면서 눈물을 나가면서 그걸 집어가 트레에 튀어놓고 그랬대요. 그래요. 지금 총신도 사명 가지고 목회자가 됐다는 사람이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걸 인정한 교단도 있고, 기장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있으니까.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교단만이라도 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교단도 세상 것이 자꾸 들어와서 어지럽히지고 이래가지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총회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임원들이 정말 말씀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몸이 고지고 일백고 고쳐주고 이런 단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를 공부하면서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붙잡은 이 복음은 영적인 자유를 주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 싸우니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시고, 이제 예수 믿는 믿음, 이 신층의 이 신듣고 이 교리를 단단히 붙잡고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